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영접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와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죽음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발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세 절의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25절 읽고 26절 여러분 읽으시고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입니다. 공관복음하고는 다르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공관복음에서는 유월절이 시작한 유월절 첫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시고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따르면 유월절이 이미 시작하였을 때 유월절 절기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고 체포를 당하시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그냥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우리가 어제 그 부분을 나누었죠. 유월절에 제자들의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체포를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이제 이리저리 밤새도록 끌려 다니실 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한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죠. 그때 대제사장의 뜰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아주 강한 성격의 베드로가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나는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장담하고 그렇게 결심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성격은 매우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나서기를 좋아했고 다혈질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고요. 욱하는 성격이었고 자신의 마음에 뭔가 생각이 있으면 거침없이 그것을 내뱉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저랑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욱하는 모습도 있고 참지 못하고 확 내뱉는, 그래도 목사가 돼서 많이 다듬어져 가지고
요새는 조금 덜 하는 편이고 교회 앞에서는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종종 드러나죠. 근데 베드로는 아주 그런 강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보통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며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제자들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어요. 오늘 요새 지금 이제 고난주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왜 떠나게 되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쉬웠다. 어린아이나 못 배운 사람들도 듣고 이해할 정도로 예수님은 쉽게 설교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알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맞아요. 예수님은 비유로 듣기 좋게 설교를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배운 사람들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왜 어려웠을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 당시에 랍비들이나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학문적이고 어려운 단어나 용어를 쓰고 어렵게 설명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렵게 느껴졌던 것은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선포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나의 생각하고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관점, 다른 생각, 다른 내용이 나에게 들려지면 그게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느껴졌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치 12명만 남은 것처럼 보여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남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사람들이 나의 말이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다라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위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옥신각신하며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가 부활하여 왔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또 혹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그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확신에 찬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며 예수님과 늘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장담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 때 또 제자들의 발을 또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매우 존경하고 예수님을 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심했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냐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반드시 주장해야 됐고요,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잘못되었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반대하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을 부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직후에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거역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사단이라고 예수님께 불림을 당하였던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매우 강한 성격이었어요. 자신의 생각을 주저없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며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아니면 도, 극단에서 극단에 이르는 반응을, 절대로 제 발을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 그러면 완전히 저를 목욕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인 것이죠. 이 시몬 베드로는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를 못하고 바로바로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왜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저희는 갈 수 없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것을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말한 그 베드로에게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끝까지 따르며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버리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네가 나중에 나를 부인할 건데 내가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다. 그리고 나는 너를 용서해 줄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실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런 제자들과의 식사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와 이런 대화를 마치시고 예수님은요, 그날 밤에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그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성격이었냐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막 나서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이 지키기 위한 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휘두르는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품에 칼을 품고 다녔던 것이죠. 늘 칼을 지니고 다녔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품에, 자신의 마음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데 나의 문제가, 무언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건드려지는 그 순간에는 내가 품고 있던 그 칼을 빼내어서 칼을 휘두르며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칼을 휘둘러서 무엇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품에 품고 있던 그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명목으로,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지, 예수님을 지켜야지 라는 그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자신이 품고 있던 그 칼을 빼내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다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지, 예수님을 지켜야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 뜻대로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품고 있는 칼을 빼내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그 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느냐? 네가 그 칼로 너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느냐? 네가 휘두르는 그 칼로 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네가 휘두르는 그 칼로 너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바로 그날 밤에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이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요, 그렇게 아주 강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기를 쉽게 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으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싸웠던 그 베드로가, 칼까지 휘둘렀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면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작은 여종이 찾아와서 당신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한마디를 툭 내뱉습니다. 어쩌면 아주 힘센 남자가 와서 멱살을 붙잡고 당신 예수님 따르던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사람과 같이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어린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거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앞에서 그냥 쉽게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예수님 몰라. 라고 부인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처럼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작은 것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큰일 앞에서는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서 싸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일 앞에서 아주 작은 것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25절부터 27절까지 두 번,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안나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가야바에게 보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번째로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 번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쉽게 다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해 보였던 베드로, 그렇게 강한 성격의 베드로, 근데 그런 강한 성격의 강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도 작은 것에 한번 무너지면 계속해서 쉽게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번 흔들리고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곧 이어서 말고의 친척인 대제사장의 종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 아까 예수가 체포당할 때 그 예수와 함께 그 동산에서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세 번째로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째로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간복음에 따르면요. 요한복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공간복음에서는요. 이때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저주하며 예수를 욕하면서까지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위해서 싸우면서 칼을 휘두르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까지 부인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때 닭이 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우는 것이죠.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맞아,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지. 그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심히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맨 뒤의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다시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요, 그 성격답게 생각도 고민도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저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당연히 주님 사랑하죠라고 대답했던 너무나도 쉽게 대답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이 다시 물어보실 때는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아가페 동사를 사용해서 네가 나 아가파오 하냐? 넌 내가 아가페 사랑하냐? 근데 이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필레오 동사를 써서 예수님 제가 필레오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는 아가페 동사가 아니라 필레오 동사를 사용해서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또 필레오 동사로 사랑합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원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아가페 동사로 물어봤냐 필레오 동사로 물어봤냐 이걸 가지고 막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사실 원어를 좀 제대로 깊이 공부를 하면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원어로 보면 아가파오 필레오 동사가 성경 안에서도 구별 없이 같은 의미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요.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redundancy,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이나 다른 동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옳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몇 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 다시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요. 3번째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며 아주 겸손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요.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계속해서 비교돼서 요한복음에서 기록이 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똑같이 실수했어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똑같이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죽는 그 길을 택하였고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였다라는 그 결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와 회개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베드로처럼 여전히 미성숙하고 연약한 모습,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주님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너무나도 쉽게 생각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르며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쉽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한 고민과 진지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연약해서 주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음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를 붙드시고 내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일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전천하며 영광의 전소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함이 뭐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깊이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실 때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걸 물어보시지?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걸 모르시나? 알면서 왜 물어보시는 걸까? 3번이나 베드로에게 그걸 물어보실 때 주님이 내가 주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넘어가시면 되지.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고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기억나게 하시고 들추어내시고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때 슬피 울며 너무나도 부끄러우며 고통스러웠던 내 모습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는 것인가? 어쩌면 베드로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며 주님을 모른다 저버리며 저주하기까지 주님을 욕하고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로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나의 목숨까지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리라 진심으로 고백하지 아니하였겠느냐라는 것이죠. 쉽게 내 말을 내뱉고 쉽게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아신다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주를 따르며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속으로 다짐하며 주를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였던 베드로의 마음과 고백을 하나님 나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저녁에 있을 성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몽고메리 한인회관에서 재외국민 투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오늘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 주민등록이 살아계시고 재외국민 투표를 등록하신 분들은 잊지 않으시고 이 중요한 선거에 또 함께 참여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또 바른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우리가 맞이하며 그날 밤에 체포당하시고 이리저리 쭉 끌려다니시며 재판과 모욕을 당하신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저주하며 욕하기까지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앞에 우리가 화를 내며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약하여서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주님을 향한 이 믿음조차도, 작은 믿음조차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오니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과 확신과 하나님, 그 겸손과 은혜를 하나님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 입으로만 떠들어내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칼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칼을 휘둘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며 찌르며 나 자신을 지키며 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 행위를 이제는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나도 주님과 함께 지며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양들과 주의 생명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주의 말씀과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성금요일 예배와 또 오늘부터 이어지는 재외국민투표, 대한민국 총선과 또 그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이 바로 선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서며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또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